2021년 마지막 주일 은혜로 드리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곳 생기분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린 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분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린 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또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4절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영매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우리 전심으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아멘. 우리 조용히 묵상에 기도하시며 예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성령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매일 매순간 권능으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성삼위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임재하사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사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맡겨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아왔던 저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봉사도 소홀히 했으며 심지어 육신의 욕심을 찾느라 주의를 지키지 못한 날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적도 많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으로 여겨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했던 저희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속의 숨은 죄를 묵묵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서지 아니하고 내 유익만 쫓아 살았으며 내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에 끌려 살았으며 내 과욕에 끌려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52번의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흔들렸던 저희를 매주일 반석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시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신 성품으로 인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부족한 인생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 사고,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빈번히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들의 죄된 본생도로 살아왔으며 세상적인 욕심에만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하나님 정욕과 쾌락을 더욱더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금년 한 해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형통함이 영함하게 하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더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깨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락이 우리를 감싸고 제 늪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굳게 잡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항상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도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계산적이고 회의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임재 앞에서 이 모든 생각이 멈춰서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만이 움직이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바깥의 이 혹독한 추위와도 같을지 모르는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잠실벌에 더욱더 복음화되는데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사 듣는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짧게 강력한 말씀 선포로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하나님 찬양으로 봉사하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과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가 3명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당신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돈을 버셔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더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쁜 옷을 사다가 입힐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만 하시며 사셨고요. 또 남에게 기죽는 것이 싫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대한도로 정말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애지중지 자녀들을 키웠고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어머니 곁을 다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들은 홀로 있는 이 어머니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늘 자신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어머니는 자녀들만 잘 산다면야 그리 생각하시면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곤 하셨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는 자녀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온 자녀들은 반갑게 맞이하는 어머니에게 인사하기는커녕 오늘같이 바쁜 날에 왜 이렇게 부르느냐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또 어머니가 사준 선물을 풀어보고는 유치하게 요즘 이런 거 누가 하고 다니느냐고 핀잔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에게 선물이나 용돈은 고사하고 엄마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떠들고 놀다가 그리고는 다 뿔뿔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설거지라도 하고 갔으면 좋으련만 그냥 갔기에 어머니는 홀로 그 많은 설거지를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고도 기뻐하였고 그 많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흐뭇한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자녀와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리 해주셔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며 올 한 해를 지내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도요 억지로 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투정만 부리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 그러느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더 많은 숙제를 안겨드리고 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그 글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7장 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라는 시골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가 그곳에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옳다구나, 잘 됐다, 시골 구석에 있는데 잘 가보지도 못하는데 그 산골에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곳을 찾아가. 이번 기회에 아예 하나님 끊고 살자.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우리랑 코로나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더군다나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갖고 요즘 과학으로도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기회는 이때다.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도 없고 이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고요, 저들을 물리쳐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읍까지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늘 블레셋에 의해서 노심초사하며 불안하게 살았던 저들에게 이제는 자유와 함께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됐고 그곳에다가 그 기념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방신을 더 섬겼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코로나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곧 끝날 거야. 우리는 독감도 다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깟 질병 현대 과학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 그러기를 지금까지 왔어요.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나타나는 바람에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몇 명의 확진자들이 생겼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요 6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우리 송파구가 2021년도에 송파구 구민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67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파구 구민들 전체가 다 확진됐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들은요 5,176명입니다. 5,000명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2억 7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5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것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는 정말 실감하면서 한 해를 지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의 비석을 세울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좀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 관심도 없던 저희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과연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 마음을 좀 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어머니의 이야기, 이 어머니가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날씨도 추워졌는데 밍크코트나 한 벌 해가지고 오지. 아이들이 용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 바라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바라신 것은 단 한 가지, 자녀들이 자신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자기를 좀 알아주는 것만 해도 그 어머니는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사무엘이 말하는 여기까지는 어디일까?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네셀, 그 이름의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이름의 자체 뜻도 있지만 그 지역 이름 자체도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이름을 거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모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이 불러서 왜 우리가 이렇게 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가지고서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입니다. 그동안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크게 참패를 당합니다. 어느 정도 크게 참패를 당하냐면,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죠. 이번에는 3만 명이 하루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서 제사장의 대를 끊기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마저 죽어서 나라의 운명이 깜깜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심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봇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엘리에셀이지만
아니 에벤에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은 이가봇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장소, 실패한 땅,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땅,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망하는 땅, 그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법궤마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다시 저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7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돌아오게 된다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그리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거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였고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 땅에 에벤에셀에 비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혹시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이가봇의 땅이 있습니까? 실패한 땅,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땅,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망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금년 한 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정말 힘든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면,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내년도에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잘 되는 축복으로, 성공하는 축복으로, 정말 승리하는 축복으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이제는 세상 것 버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좀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좀 알아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염려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좀 신뢰해라, 나를 좀 믿어라, 확실한 믿음을 좀 가져라.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7장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회개를 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땅들 다 찾게 하셨고 이제 평화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블레셋 군사가 듣고는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하려 모였던 사람들이 어때요? 다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잃어버렸던 땅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누렸던 그들이 다시 블레셋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금방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번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모른 채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몰려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세워주시고 기적같이 이끌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것을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또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도 찾고 또 그 빼앗겼던 성읍도 찾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평화도 찾게 되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믿어야 했는데 오히려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이라는 어떤 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날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레를 내려보내서 블레셋 군사를 무찔러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래도 너희가 나를 못 믿겠니?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확실히 믿어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모압과 아람의 수십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낙담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혹시 우리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내년도 2022년도 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믿어라,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확실히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올 한 해 굉장히 힘드셨죠?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년도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끝나게 될 것인가? 어떤 쪽에서는 곧 끝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더 크게 고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더 이상 블레셋의 괴롭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빼앗겼던 땅도 되찾게 되었고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내년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곳이 성공의 땅으로 다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흥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를 막아주셨던 그 손으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경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에게 있게 될 에베네셀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새해에도 그 똑같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케 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 그 근심을 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내년도에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상을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마음도 열어라 새일마다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놔도 무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룻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한 한 해, 위험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같이 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성별하시고 연락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사 내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가정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과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밤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주보에 끼워드린 것처럼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 예배,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진급식 및 가정 예배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예배 및 성찬 예식이 다음 주, 우리 다음 주가 이제 1월 첫째 주죠.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저희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성찬식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우리 성찬식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5시 20분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요, 순서 담당자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구역별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들 잊지 마시고 그 시간엔 더 많이 오셔서 우리 축복받는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달력과 교회생활 안내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전도상 시상식이 있겠는데요. 우리 광고 끝난 다음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사랑 나눔, 우리 샤이닝 바스와 군부대 위문품, 5단지 지역 섬김 및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부분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신 것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서 얼마나 그들이 받고 기뻐했는지 저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혹시 더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면 전액 다 우리가 돕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꼭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를 더 원하시면은 교회로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을 그대로 다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돕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불이웃 돕기도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 나눔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강단 헌화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보면은 우리 신청서가 벽에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신청서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결산 회계 감사 각 부서별로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12구역의 정원년 명예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장례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정희 집사님 뵙게 되면은 위로의 인사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섭섭한 소식이죠. 그동안 우리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우리 서신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전도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전도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올해 28분의 새 가족이 등록하셔서 잘 정착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전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시상하겠습니다. 1등은 2명을 전도하신 이규수 권사님, 그 다음에 2등은 1명을 전도하신 분들 11분의 이름이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김현아, 문영란, 차현주, 박미화, 이용남, 정은선, 김형숙, 김영수, 최예숙, 이희림, 김순하, 이들 대표해서 1등 하신 이규수 권사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물과 또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등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상품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전도에 힘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폐만 저렇게 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전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사명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꼭 전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끝났으니까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전도가 끝이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세가족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상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죽듯 알게 하신 것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2021년 한 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후회 없는 한 해를 살길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